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죠. 7년여 동안 가나안 전쟁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힘써 애써했지만 그래도 두 지파 반, 로브엔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의 선두에 서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힘씀과 애씀으로 말미암아 7년여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두 지파 반에게 축복을 하죠. 마음껏 그들이 힘쓰고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으니까 마음껏 축복을 하고 전리품을 많이 주어서 자기들의 안식처인 길라스로 가도록 합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안식처인 길라스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지. 갔으면 좋아할 것인데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큰 제단을 쌓습니다. 구약시대는 제단을 쌓을 때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제단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실로에 성막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려면 실로에 있는 성막에 와서 요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성막 실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뭘 섬기겠다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실로의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숨길 것이 있습니까? 다 들려오지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려오지요.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아홉 지파 반은 발끈한 거지요.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다 죽이자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여호와의 사람들은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 나나요? 가나안 7년 전쟁을 왜 합니까? 가나안 땅의 7년 전쟁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가나안 7족속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가나안 7년 동안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두 지파 반이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큰 제단을 쌓았다고 하니까 싸우자는 것이죠. 죽이자는 것이죠. 동족 상잔의 피비린 내가 가나안 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그들 가운데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싸우기 전에 두 지파 반이 왜 큰 제단을 쌓았는지 그래도 알고나 뭐 잡아 죽이든지 해야 안 되겠냐. 그래서 지금 2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인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3대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아들을 단장으로 해서 9지파 반이니까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하니까 10명 모두 몇 명? 계산이 너무 어렵나? 단장 비느하스 한 사람 지파에서 10명을 뽑았으면 모두 몇 명?
11명의 진상 조사단을 구성을 한 거죠. 이제 진상 조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일이 어쩐 일인지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싸워서 두 집합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했는데 또다시 자기 백성 두 집합안이 우상을 섬기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의식이 있어서 11명의 진상조사단을 이제 파견합니다. 그들이 단을 쌓아놓고 간푼 거예요. 자기 안식지인 자기 고향 길라스로 가고 나서 11명의 진상조사단이 요단강을 건너서 두 집합안이 있는 길라 땅으로 갑니다. 가서 16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뭐가? 온 회중이, 그리고 온 회중은 아니죠. 몇 명이? 진상조사단 11명.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대표로 갔으니까. 그리고 온 회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요. 11명의 진상조사단. 두 집합안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이미 뭘 하기 위해서 쌓았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쌓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랬어요.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 줄 아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뭐가?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건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느냐? 그런 이야기지. 제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죄거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0계명을 줄 때 제1계명, 제2계명에 뭘 섬기면 안 된다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1계명, 2계명에 말씀하고 계세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1계명이거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면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냐? 3, 4대가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서 11명의 진상조사단이 너희가 큰 재단을 쌓은 것은 우상숭배를 위해서 쌓은 것인데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많은 것이다. 돌아서는 거야. 그게 우상숭배야. 지금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11명의 진상조사단이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뭐 하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이야.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안 된다. 돌아서면 안 된다. 여호와를 떠나서 돌아선다. 그래 여호와를 따르는데도 조금 떨어져 따르면요, 인간은 다른 게 자꾸 보여서 하거든요. 그래 여호와를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부초차라. 부초차라. 부초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에 바짝 붙어라. 바짝. 내가 여호와를 따를 때, 여호와를 섬길 때 말이지,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누구 꼴 난다? 누구 꼴 나는지 모릅니까? 베드로 꼴 난다. 베드로 멀찍이 주님 따라가다가 여성한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거든요. 멀찍이 좀 가까이 가기는 그렇고, 멀찍이 따라가면 이것도 좀 보고 저것도 좀 보고 그러다가 뒤돌아서고 그렇겠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예수님을 바짝 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붙여주려고 나온 거든. 하나님을 붙여주려고. 자칫 잘못하면 세상 것 때문에 뒤로 돌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자칫 잘못하면 세상으로, 객길로 뒤돌아서서 가기 쉬우니까. 나를 때린 데서 돌아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그래서 우상숭배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 우상숭배는 너희를 위하여. 제2계명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할 때 제2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숭배의 출발은 또 어디에서 있느냐? 나를 위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데부터.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답 좀 하소. 나를 위해서, 내 뭐 좀 평안함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믿음의 성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되고, 그거는 전부 다 뭐 하는 것이다?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나와서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숭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냥 우상숭배는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래서 제2계명을 줄 때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전부 다 왜 새긴 우상을 나를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밤에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11명의 진상조사단이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16절.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우상숭배는 누구께 거역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한다는 말 반역한다는 말이거든요.
우상 숭배는 여호와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진상조사단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4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네 번째는 여호와께 거역하는 거야. 이게 우상 숭배야. 그런 것을 가르쳐줘. 그럼 우리는 뭐 우상 숭배라고 그러면 뭘 거창하게 차려놓고 조상 앞에 절을 하고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니까. 우상 숭배가 특별히 나를 위한 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 오늘도 예배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아니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꼭 우상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11명의 진상조사단이 한 역사적인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보울의 죄악. 다를 땐 바알 보울의 죄악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다가 시딤에 머물게 됩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말이죠. 모압의 여인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말이죠. 아주 잘생긴 미녀들만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모압의 신인 바알신이 있는데 그 바알신한테 와보라고. 정신 빠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의 유혹에 끌렸어. 모압이 섬기는 우상 바알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여호와께서 24,000명을 죽입니다. 아니 바알의 신을 섬겼다고 모압의 신 바알을 섬겼다고 여호와께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을 죽여요. 그것도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죽여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런지 이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것도 우리 시딤에서 당한 일 모르냐? 시딤에서 뭐 당했어? 우상을 섬기다 24,000명이 안 죽었어? 그것도 아직도 있었어? 다시 17절 보세요. 보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해 중에 무엇이 내렸으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뭐하지 못하면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아주 그 아픔, 그 고통, 그게 지금 우리의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그 고스란히 얼마 안 됐거든요. 시딤에서 바알신을 섬겼다고 여호와께서 연병을 가지고 24,000명을 죽였는데 아직도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지금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너가 뭐 한다고요?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뭐하여서 부족해서 또 우상을 섬기려고 하냐? 그런 말이죠. 그것도 부족하냐? 그때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 모르냐? 그 사건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하냐? 11명의 진상조사단 두 집합안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명의 진상조사단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4가지를 정리해 주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두 번째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거야.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래요. 이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두 집합안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제단을 쌓으니까 11명의 진상조사단이 찾아가서 시딤에서 일어난 일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들었어. 아직도 정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다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만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